일상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19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진주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걸 떠나서 한 번쯤은 나름의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고 쉽게 넘길만 하던가요? 애초에 그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고난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듯 고난은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아프고 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해주십니다. 고난의 순간에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성장이 있을까요? 첫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향한 심판으로 멸망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리딩 바이블을 했다면 알겠지만 애굽은 자신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애굽 사람인데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걸 지금 들은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고난 아니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 하나님의 심판 소식이 들리는 순간 그 고난들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중앙교회학교 학생들은 매일 큐티와 일기를 올리며 삶을 점검하고 있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애국 사람들은 이 고난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미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가 왔을 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요. 함께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신이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비방도 정말 구원받지 못할 행위지만 더 나아가 심각한 건 바로 그 다음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상숭배, 음행, 그리고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가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4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한 적이 있다면 즉각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하고 원망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순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세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둘째, 고난의 시간에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은 고난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애굽은 심판의 순간에 은혜의 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을 찾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십니다. 이 은혜가 애굽만 누렸던 한정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입니다. 고난이 몸에 찾아와 건강을 안 좋게 할 때, 아프게 할 때 몸에 더 집중을 하게 되죠. 고난이 인간관계에 찾아오면 그 인간관계에, 그리고 공부에 찾아오면 그 공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방금 읽었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희망의 메시지지만 편지의 내용과 달리 바울은 감옥에서 불확실한 미래와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지는 놀라운 기쁨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편지처럼 우리 또한 허울뿐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염려보다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 시간이자 더욱 친밀해지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득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또 셋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 더욱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사야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애굽을 치시겠지만 다시 고치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모습은 사랑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얼마나 비효율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사랑으로 이게 사랑이 아닌 것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이사야 1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애굽과 아수르는 지금의 미국과 중국처럼 원수지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은 마지막에 항상 애굽에 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나 사이가 안 좋은 나라인데 고난의 때에 이 두 나라가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소통해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의 때, 힘들 때 특징이 무엇인가요? 혼자 있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힘들 때 같이 투덜거릴 수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지간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아놓으신 사람, 셀교회 안에 영적 리더와 소통해서 고난의 때에 도리어 이겨야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고 나아지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모이기에 소통하기에 힘쓰면 고난의 때에 신앙의 성숙이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배드린다면 우리를 고치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멈춰서서 고난이 온 이유를 생각하고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기도를 엿주길 바랍니다. 고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일에 더욱 힘써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고등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